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두 해방을 얻으면서 우리 하나 강팍함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한 높아진 모두 이론과 웅맹과 묶인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 모셔드리고 인정 의자원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차원 넘칠 열매가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옵소서. 주옵소서. 빛과 원대시였으며 그 이름만 친구들 계셔되고 드러나시기 원하오니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오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목에 뭐가 걸려서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시간이 나면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여러 번 한번 읽고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 6장에서 굉장히 자신의 실존과 어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진리를 얘기하신 부분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질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보고 훌륭한 사람을 보고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접할 때 또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지만 또 성경 교사로서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친 경우도 있었을 건데, 그게 뭐냐면 뭐 훌륭한 사람이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든 이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이 사람처럼 돼야 된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교훈의 의미로 많이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견고한 진이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의 교훈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나를 배워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르고 배우고 그분처럼 돼야 된다. 저도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던 게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 안에 안식하면 저절로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닮아져 가는 것이지, 우리가 닮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경건에 힘쓰고 이것은 율법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그 율법에 우리는 매여 있었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려고 하고 자신을 본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한계를 일깨우기 위해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 누구도 인간은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여러분, 물론 사형도구로 십자가 있었지만 로마에서 그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 범죄한 사실로 인해서 사형도구로서 경험하는 것이지, 예수님 말한 십자가는 대속함, 이 구원의 십자가죠. 인간은 구원의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남을 대속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지 우리가 대속할 수 있는 구원의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남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교훈의 어떤 표본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대속함을 이루겠다는 율법에 빠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트리기 위해서 복음서에 보면 많은 부분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근데 심지어 우리는 그 복음서도 예수님 우리의 한계를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 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돼. 절대 여러분들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구별해서 전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루는 회당에서 이 말씀을 나누실 때에 이 스크립트를 읽으실 때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셨죠. 눈먼 자에게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온 것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서 주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읽으시고 그 다음 절에, 실은 이게 원본이 이사야서거든요. 근데 원본을 보면 그 이후에 보복의 날이 온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는 보복의 날이 온다라는 부분 오기 전에 딱 말씀을 멈추시고 덮어버렸어요. 끊어버렸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실상 이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 성경이 나에게 적용되고 아니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이냐, 이 모든 문맥과 상황을 살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진리의 깨우침이 있는 그 올바른 성경 교사들에게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바울의 글을 많이 참조하는 이유가 이 바울의 성경이 아니죠.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인데 실상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이루기 이전의 사건이고, 바울의 서신서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입고 예수님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나서 계시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상 우리는 바울의 글을 기반으로 복음서를 해석해야 합니다. 당연히 바울이 본질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 즉 모든 십자가에서 대가를 다 이루신 예수님을 그 계시를 기준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복음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신약,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신약의 실질적인 시작은 성령 강림이 임한 이후, 사도행전 이후부터라고 얘기합니다. 네,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이 있은 후부터 이 완벽한 신약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기 이전, 바로 성령이 임하시기 이전에는 바로 구약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복음서를 다 이렇게 신약으로 돼 있으니까 너무나도 그 부분들이 다 그냥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복음서는 굉장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조심히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니까 예수님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 본질이 은혜이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왜 율법을 언급하고 심지어 율법을 설교한 적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인간이 많은 부분에서 율법에 매여있고 자신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경건성과 자신의 의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그 힘과 견고한 진을 예수님이 깨뜨려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설교하신 거고 율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주장했던 그 본질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육체로만 간음했느냐? 아니야.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너희 이미 간음한 거야. 너희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자신하니?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으면 너는 살인한 거야. 더 율법의 본질을 얘기해 버리시죠. 그것은 그들의 어떤 자신의 행위를 통한 의롭다함을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에서도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으로 왔다 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배워서 나를 따라오려고 너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는 것은 하나님 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냥 너의 있는 상황 속에서 너희가 부족하든 질병이 있든 문제가 있든 걱정이 있든 또 실패했든 주저앉아 있든 상관없이 그냥 너는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본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떤 교훈의 표본이 아니라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통해 힘을 얻어라. 나를 먹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기를 포기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포기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의 대가를 치르셨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이미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in Christ라는 이 존재적인 의미 안에 있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먹기 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또한 율법에 빠지고 은혜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다시 돌아서면 끊임없이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려 하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내가 또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육신의 어떤 부분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그냥 먹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 바로 생명의 떡이시고 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음을 이 받아들이는 것 은혜 말씀을 들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듣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점점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6장이 그래서 예수님 심지어 성찬에 대해서 이 설교하실 때 바울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이지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내 몸을 먹으라는 것이죠. 네,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이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백성들은 결국 이 땅의 인간 바로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성취해서 그 성취의 결과를 맛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어떤 성취의 결과를 보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걸 성취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것을 우리가 그냥 노력 없이 은혜로 거저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값없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가를 치르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노력의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대가 지불로 우리는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끊임없이 매일같이 우리를 속이는 게 이 사단이 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을 자극해서. 그게 뭡니까? 우리가 뭔가 대가를 치러야만. 아주 미세한 부분이지만 이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솎아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우리의 삶에 뭔가 잘 되는 것도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해야지. 아무리 은혜의 말씀이 있어도 아무리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다 해도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얽매인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거 치유해 줄 텐데 너가 이 정도는 해야 돼. 내가 이거 해줄 텐데 너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너가 내가 99% 해줄 테니까 너가 1% 이 정도는 해야 돼. 예수님 이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100%를 잘 들으세요. 100%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100%를 나의 노력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자격이 필요하다면 자격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격이 없어야 되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내가 뭔가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받을 수 없는 가로막이 이 장벽이 되는 거예요. 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지금 예수님께 복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지금 예수님께 기적을 경험할 자격이 없어. 난 너무 부족해. 난 자격이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 정도는 내가 했으니까 나는 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나는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은혜 안에서 다시금 마음을 돌리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에게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왔던 것, 여러분이 자격이라고 만들어놨던 모든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께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격이 없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계속 저번에 제가 나눴던 말씀처럼 이 젊은 관원과 삭개오 얘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과 19장. 젊은 관원 18장에 나오는 젊은 관원, 나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큰 것을 제시해버리죠. 다 지켰니? 그럼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실패하고 구원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삭개오는 자격이 없어요. 범죄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미움받았어요. 삭개오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계명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이기 원했어요. 예수님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걸 기뻐했어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너는 이제 구원이 임했다. 그러고 나서 삭개오가 변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속여서 뺏은 거 다 내게서 4배로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놀랍죠. 율법을 지켜갖고 자기 자격을 주장했던 젊은 관원, 관리, 누가복음 18장의 그 사람은 아무 구원도 얻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자격이 없는데 삭개오는 예수님 그분만을 원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젊은 관리가 하지도 못했던 걸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더 높은 차원의 경건이 이루어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경건함이 여러분 삶에 선함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건 우리의 경건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충분히 누리고 내가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환영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먹으면 여러분들 삭개오와 같이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더 큰 차원의 경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내가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음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억만가지 놀라운 일을 행했고 경건하게 살아왔을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자격 없음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는 이 기본 요건, 기본 요건이라 봤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요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이미 없다라고 인정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요건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자격이 없다. 나는 실패했고, 난 오늘 또 이 모양이고, 나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어? 난 자격이 없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격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난 이것 때문에 그래도 이것 때문에라도 하나님 날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의 이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들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그 희망과 기적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축복과 기적을 값없이 경험하고 나서 바로 삶이 변화된 것이죠. 삶이 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된 인물이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 한 명만 좀 나누고 마칠게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고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고 그냥 동거했던,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은 끊임없이 이렇게 남자에게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궁핍한 인생이었죠.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에 고갈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7번째 남자, 완전수인 7번째 남자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됐죠. 처음에는 예수님 앞에서 있는 척 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신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원래는 중동은 뜨거운 한낮에는 물을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물에 한낮에 혼자 물을 길로 갔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를 흉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삶이 변화돼서 동네로 들어가서 그는 공개적인 이 선교자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됐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비밀을 하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매번 설교를 나눌 때마다 여러분 안에 의문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야 되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지?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아주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는 자꾸 예수님과 벽을 쌓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문 밖에 서서 여러분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게 그거예요. 내 요건을 찾고 내 자격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어떤 형태로라도 마음의 부분에 어떤 작은 형태로라도 내가 내 자격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걸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 앞에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 참된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나눌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 하나의 귀한 진리를 좀 나누고 마치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 구유에서 이 뭡니까? 말 구유에 놓이셨죠. 말 그 여물통. 이 여물통이 나무가 아닙니다. 여물통이 돌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 보면 성지순례 가시면 그런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이 성경 자료를 통해 알게 됐는데, 이 말 구유통이 돌로 돼 있는데, 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뭡니까 그 무덤을 빌려서 예수님이 장사됐죠. 근데 그 무덤도 돌로 돼 있어요. 다. 근데 이 무덤 주인이, 원래 주인이 키가 작았는데 예수님 키가 더 크니까 더 그 자리를 깎아서 만든 게 그 지금도 보존돼 있죠. 근데 아주 놀랍게도 말 구유, 돌로 되는 말 구유 여물통과 예수님 그 무덤이 닮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여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셔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먹여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먹여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먹여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교훈의 표본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먹여짐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감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 손을 다 가슴에 손놓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먹여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함으로 받아들이고 먹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채우시고 나에게 평안이 되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자녀를 붙들고 모든 염려하신 분을 저희들은 삶의 문제, 지배,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저주, 악함,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 자유케 될지어 해방될지어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마음의 묶임의 사슬 풀릴지어다 마음의 모든 내 자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나의 모든 노력과 애씀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없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그 안식을 통한 축복이 넘칠지어다 감사합니다.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카락에 두피에 빠짐 탈모로 인한 문제 해결될지어다 머리카락이 자라날지어다 감사합니다. 심장의 고통했으면 사라질지어다 온전하게 됐으면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뇌의 혈관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온전하게 될지어다 온전하게 됐으면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가슴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 온전하게 됐으면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 이 시간 모든 게 하나님 자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